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제1편이고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제2편입니다. 제가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들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래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우리 초등부 학생들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사들도 복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됨으로써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격자들로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오전 예배에서 너무나 격동적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감격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늘 주님 앞에 부복하고 또 구원받는 일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만 한다면 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 소중한 설교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의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들, 고릴라나 침팬치나 원숭이도 있죠. 또 애완동물들도 새들도 물고기들도 입맞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연못에서 물고기들을 보니까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것이 있죠. 곤충들, 개미들, 반대편에서 오는 무리들과 일일이 인사하죠. 사람들 간의 악수는 총을 쓰지 않겠다는 것, 그러한 인사라는 것이에요. 총을 안 쓰겠다고 악수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맞춤을 하죠. 그걸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은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만이 예의인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입을 열면은 상대편이 입에서 나는 향기, 말 자체도 그렇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는 입 닦는 법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치과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오래 닦는다면 치과 환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다니는 그 치과에는 가르쳐 주는 것이죠. 좋은 치과이죠.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데 마귀와 그의 종들은 증오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모슬렘, 군국주의자들은 증오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화평을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세상에 있으며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 소망 없이 본의 아니게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국가를 잘 못 만나고 지도자를 잘 못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인류 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을 거부하는 종교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들이 인간의 본능인 사랑을 그들 방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사랑이라고 이빨림하면서 세계인들을 현혹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종교들은 인류를 기만하는 것이요, 공동 파멸자들 이생뿐이죠. 북한 주민 1900만 명은 김일성 교도예요. 김일성 교를 믿는 교도이죠. 그것도 강제로 믿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 것이요, 사랑을 실천하고 거부하는 자는 야만인인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나 또한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가 할 도리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주되 성경의 원칙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죠? 자기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핏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윗선으로 거짓을 말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채 성경을 믿지 못하고 빛을 발산하지 못하기에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교회 다니는 마귀의 종들은 그들의 실체를 감추려고 애쓰며 애쓰면서 다니는 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다 있죠.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인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며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했죠.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초여름이 되면 봄꽃은 벌써 시들해지죠. 일찍 핀 개나리나 진달래들은 진달래를 시작으로 온 산을 뒤덮는데요, 바람에 휘날리는 꽃들은 등산객을 환영하는 손짓 같아요. 누가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4월에 핀 꽃들, 5월에 핀 꽃들, 6월에 핀 목련꽃 등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어떤 장미꽃은요, 한 달도 더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정원에 있는 장미꽃은요, 한 달도 더 가요. 피었다가 다시 피고 조금 있으면 또 피고. 황후11홍이란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인데, 참된 의미는 인생에서 한번 성취한 만족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이치를 꽃에 빗댄 말이죠. 그렇죠? 아니, 젊음과 인생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곧 끝이 온다는 말인 것이에요. 본문은 예언, 방언,
방언은 외국어죠. 지식, 공부도 끝날 것이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들이 수록된 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모두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야 지금까지 성경에는 약 800개의 예언이 있는데 이제껏 약 350가지가 성취되었고 나머지 450가지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서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천년왕국에서 모두 실현된 것이.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죠. 왜 성경이 무서운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그분의 섭리로 보존된 말씀이며 또 그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아는 책이 아니죠. 거듭난 성도들이 열심히 나누어서 공부했었다만이 초명을 어느 정도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인 것이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십니까? 그것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존재하신 것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성도가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양심에 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 누구라도 성경의 정확성과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런 성경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장담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는 통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않게 되면 대통령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을 하다가도 감옥에도 가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했죠. 6.25 남침으로 부산으로 환도되었던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던 것이었죠. 당시 미국의 조야가 이 대통령을 존경했고 유엔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서 북한군과 중공군, 소련군 일부를 대항해서 피 흘려 지키게 했던 것이에요. 그 와중에 휴전이 되자 우리 군이 붙들어져 포로로 잡았던 24,000명의 북한군 포로들을 단독으로 석방시켜버렸던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그런 영웅을 이 나라 좌파들이 버린 것이에요. 좌파 대통령들이 버린 것이라고 하죠. 이 슬픈 역사이죠. 미국의 조야가 그러한 그 대통령들을 봤을 때요, 이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때도 그는 한미 동맹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 있고 속이 상해 있었지만요, 그 틈을 타가지고 한미 동맹을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이에요.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지금도 미군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이 한미 동맹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미국 동맹이 우리 안보의 보루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국민 개개인에게 의무 없는 순간이 없어요. 외환과 내후가 없으면요, 그 나라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는 좌파의 숙주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좌파들이 또다시 직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데
5.18 때 자신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쓴 것이에요. 광주 5.18 단체가 그에게 항의하러 갔는데 그는 지만은 박사의 책에서 뺏겼다 그랬다고.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5.18 단체나 지금 우리 정부 수뇌부나 당시의 군의 장성들이나 지금의 장성들이나 알지 못한다고.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포를 누가 했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북한 특수부대는 600명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왔냐 하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땅굴로 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600명은 잠수정이나 이런 걸 타고 해남이나 부안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접수부대예요. 정권을 접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5.18 화려한 사기극은 탈북자들이 와서 쓴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때를 본 것이요. 그때 이북에 있었을 때요. 거기 장갑차나 이렇게 탱크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머리에 뭐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이북에서는 그렇다 하잖아요. 야, 저기 누가 정철이 간다. 정철이 저기 있다. 왜 저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600명 갖다 연고대생들이라고 한 것이 연대생들과 고대생들이라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면 장갑차를 다 운전하나요? 그냥 큰 트럭들을 운전하는 거예요? 기관총을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그들이 44개의 예비군 탄약고 위치를 어떻게 연고대생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일시에 다 거기 예비군 무기고를 다 튼 것이죠? 그러면 그 600명 중에서요, 그 뒤에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었는가요? 그 부모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600명의 연고대생이라면 왜 그들이 하필 광주 교도소를 4번이나 습격을 하죠? 습격을 해가지고 43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왜 연고대생 중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냐고요? 그럼 그들의 시체들은 다 어디로 갔죠? 청주 흥덕구 종합운동장 하려고 야산에 거기 놔뒀는데 그 야산을 파가지고 거기 다 묻은 것이요. 칠성판에다가 비닐로 다 덮어가지고 번호만 써가지고 한 것이. 나중에 거의 그 축구장 만들려고 파니까 거기 시체가 다 나온 것이. 그때 만일에 광주 교도소가요 습격을 당했더라면 1700년 좌익 죄수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무장했더라면요 해주에서 10만 명의 인민군이 땅굴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전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 남한에는요 그때 광주에 왔던 북한군들이요 몇 명 와 있어요. 탈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취직에 살고 있어요. 북한군 고위 간부들, 그러니까 별 2개, 별 1 이런 사람들도 와 있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동아일보에 그 광고 냈잖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북한에서 온 그 사람들을 언론에다가 공개하라 이거예요. 그거 있었거든. 안 한 거예요. 우리 5천만 명 전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왜 공수부대가요
여자 대학생의 유방을 돌려내겠어요? 왜 그 돌려내면서 그걸 사진을 찍었겠어요? 자기 치부인데. 이 머리에 쓴 사람들이요, 그 아시아 자동차에서요, 전부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껌파리들 이런 사람들한테 총을 내준 거예요. 한 여학생이요, 아저씨 여기 사람 아니죠? 그랬다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걸 놓고 다른 사람한테 인기하고 이 여학생을 따라간 것이에요. 임산부도 죽었잖아요. 거기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은 거의 다 카빈총이었어요. 그럼 카빈총에 맞은 사람은 전부 다 등 뒤에를 맞은 거예요. 도청 쪽에서 쏴버린 거예요. 그것을 공수부대가 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공수부대는 M16이에요. M16은 앞에서 맞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맞았으면 뒤로 탄환이 나갈 때 굉장히 구멍이 커진 거죠. 또 있어요. 광주 도청 앞에서요, 거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남자가 여자로 가장하고 흰 저고리에다 검은 치마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20명이나 150명 사진 찍고 애기들까지 데리고요. 그 중에 광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발표하면 그걸 치워버린 거예요. 때려치워버리고요.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군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총들을 가지고 달겨들기 때문에 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장성민이라고 그 앵커가 하나 있었죠.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그때 광주에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탈북한 사람들. 나는 왜 그들이 탈북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에서 어떻게 했던가 이런 것을 다 밝혀내는데요. 그 사람들을 종편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린 게 박효정이가.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요. 장성민이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한다고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이 맺힌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면 북한에는 어떻게 되니까? 북한에는 지금 막 공장만 크게 지어요. 5.18 공장이니, 5.18 무슨 기계 압축 기계니 이런 거 있어. 5.18이라는 전부 명칭 쓰고 5.18을 북한에서 기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군대로 보내서 그렇게 많이 희생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5.18에서 이북에서 5.18을 기념하죠? 기념식을 하죠?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 5.18 이후로 정치했던 사람들, 물론 DJ와 노통은 물론이라지만요. 그 뒤에 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기 탈북자들이 모여서 그 5.18 실상을 이북에 들은 사람들이요. 책을 한 권 만들었잖아요. 5.18 사기극 해가지고요. 난 그 책을 500부를 사가지고요. 내가 지만원에서 시켰어요. 내가 지명한 사람들한테 전부 보낼 수 있냐? 이렇게 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라고. 그래서 대법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하고 국회의원들, 장창을 했던 사람들, 소유명 인사라는 사람들 다 보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요. 사공일 씨하고 사촌 동생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갖다 줬대, 서경영 씨한테. 그랬더니 뭐라 하냐니까,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더래요. 다 알고 있는데 입을 뻥긋 못한 거예요. 그런 위인들인 것이. 예언, 방언, 지식을 사랑하는 일과 비교해 봤을 때요, 그것들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세 것은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고 이것은 다 끝난다 했죠. 예, 본문에서 성령의 저자 성령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어린애에 비유하신 반면에 사랑은 어른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요. 10절에서요. 예,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했죠.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경 공부는 어떤 과정을 마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너무 심하고 경이로워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공부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나의 첫 번째 동기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 주님, 나는 이제 진리를 조금 알았는데 내가 진리를 공부하면서 내 남은 생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예, 밥만 먹여주시고 내가 이 공부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는 주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워크만 책이나 그 외에 내가 읽어서 좋다는 책들은 전부 다 번역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번역한 거예요. 203가지나 출간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잘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과 지혜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이에요. 먹고 살고자 소주병 심부름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100배는 낫죠. 우리 교회에서 분당에서요, 식당 하나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소주 안 팔아요. 술 그러면 사다 먹으라고 그런다고요. 먹고 싶으면. 그런데 김길성이는 소주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설교 못하는 거예요. 구령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것이.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들끼리 놀으려고 버려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학생들 공부했던 사람과 공부하기 전하고 한번 봐봐. 인격이 달라진 것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예,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고 선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에요. 거짓 과장과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것이요. 성숙해져서 유치한 발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 유치한 발상을 했다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이상과 위에 말한 것과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거듭난 그리스도는 자기가 부활될 것을 믿는 것이죠. 자기가 부활될 것이라고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학자들이 무슨 책을 쓰고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를 찌꺼리는 것에서 찌꺼려서 신문과 방송에 그것을 대받아서 소리내고 낸다 해도 그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예화를 신문에서 따지만요, 성경의 설교의 예화가 아닌 것은요, 그것은 오릴 필요가 없어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은 신문, 방송은 왜 사랑이 위대한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헛소리에는 빼지 않고 다루는 것이에요. 언론, 방송은 마귀의 실상을 세상에 퍼날라 범죄를 모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터넷, SNS는 마귀의 정보통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천체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는 루케릭병을 앓고 있는데 그가 가끔씩 한 말을 하게 되면 세계 언론이 그의 말을 받아서 재생산해내는 것이에요. 이번에 무슨 말을 했는데 미국의 타임즈나
영국의 가디언지가 다뤘는데요. 그 내용은 인간은 1000년 이내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성경이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이 어떻게 떠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했죠. 그런 근거 없는 헛소리를 짓거렸다 했죠. 내가 발견한 것은 그가 1000년이라는 말을 어디서 찾아냈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어떻게 어디서 찾아냈기에 써먹냐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루케릭병을 앓는 스티브 호킹도 애인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많은 신비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왜 바티칸이 가증한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라고 불러도 그냥 놔두셨는지, 안 때려부시고 왜 놔두셨는지, 왜 반역하고 배교한 교회들이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도록 놔주셨는지, 왜 신실한 종들이 박해받고 죽음에 처하도록 놔두셨는지, 왜 박해받는 자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의 장막들이 번성하도록 놔주셨는지, 왜 가짜 성경들을 여러 가지 펴내도록 놔두셨는지, 왜 동성연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가만두셨는지, 왜 우상숭배자들이 세계 전역에서 혹세무민하도록 방언하셨는지 등등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의문들을 알게 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다 알 수는 없다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었던 그 스승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알지만 수많은 심오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를 따를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 대통령 출마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당선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다면 그가 당선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막 애걸에 가면서 TV 토론에서 말하고 그 땀 흘리면서 막 자기 소개하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왜 사랑이 위대한 것인가?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 자랑할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랑이니라 했죠. 이제면은 그 어떤 시시비비도 통하지 않게 된다 했죠. 누가 옳고 틀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공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138편 2절에서 주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보다도 훨씬 크시다고 기록하셨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았으며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았으며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으며 성령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겠는 것인가. 믿음 있는 성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에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의 지식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뜬구름 같은 지식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교단 교회들의 행보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50년간 연구해서 책을 며칠 썼는데 그 책에는 이랬어요. 제목이 왜 한국만 기독교가 융성해 가는지에 대해서 썼다고 했다죠. 그의 눈으로 한국 교회들을, 교단 교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로 보였던 것이에요. 멍청이가 50년간이나 연구해서 그런 교회 장소나 건물만 보고서 그게 교회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쓰레기 하수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믿음, 소망, 예언, 방언, 지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천년왕국 시대에 예언하게 되면요, 거짓말쟁이나 다른 영을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불행 결혼하는 성도들은 심심해질 것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예언,
지식, 믿음, 소망이 다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천국 시문의 성품인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닌 소유물을 모두 다 불을 통과하게 했어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불을 통과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을 통과하게 했어요. 쉽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 민수기 31장 21절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율례니라 했죠. 오직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금과 은과 녹과 철은 또 있어요. 주석과 납이 있어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했죠.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성별의 물로도 그것을 정결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할지니라. 그런 후에 너희는 진영으로 들어올지니라 하더라 했죠.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등급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주석, 납. 어떤 사람은 지질이 나쁜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나는 사랑의 등급이라고 같은 생각이 든다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을 불을 지나가게 하라 하죠. 일곱째 날에는 옷을 물로 빨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씻었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은 무엇인 것인가?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사랑할 줄 모르면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면, 불의를 미워할 줄 모르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의 품성을 받았기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아니겠죠. 남이 자기에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동정과 자유를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외에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했죠. 이는 이것 즉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할 수 있음이니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개혁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1세기 때요.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하죠.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들을 돕는 데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을 해치는 자들로부터 고아들을 먼저 구출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줍니다.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형제나 자매처럼 대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사람은 안 돼요.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요,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을 묻는다면요, 우리 성도들 몇 명을 제시할 것이죠. 내가 아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다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원함으로써 거리에서나 전철에서나 공원에서나 그 시장에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의 만찬식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우리 잔치도 보았으며 또 우리는 오후 시간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그 모든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실행하고 거짓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각인의 기도에 늘 경청해 주시고 고난과 질병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